열왕기하 25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에 시위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대사장 스바냐와 전 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메시아가 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중 여섯 사람과 국민을 총괄한 장관의 서기관 하나 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이라.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저희를 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로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장관과 그 쫓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의 공백을 세웠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아들 마누아와 느도바 사람 단마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 쫓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에 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저희와 그 쫓는 자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신복을 인하여 두려워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시므로의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시빈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저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대소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와 요야긴이 살갑다가는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벨로다의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 왕 요야긴을 북에서 내려와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선이 말하고 그 위를 바벨론에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걷게 하였고 저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정수가 있어서 정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열왕기 하 이제 끝 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열왕에 대한 기록. 성경은 구약이 대부분 그 역사적인 순서를 이렇게 쭉 흘러오고 있는데 애굽에 종살이하던 시대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 시대, 그 족장 시대 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막 번성하던 그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흉년을 만나서 애굽에 곡식 사러 갔다가 그곳에 머물게 되어서 그곳에 있다가 430년 후에 애굽을 탈출하잖아요. 그렇게 탈출하면서 이제 그야말로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전에는 그냥 아브라함 후손이지 국가라는 게 없었잖아요.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고 그때는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는 지도자가 뚜렷이 없어서 오합지졸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사사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사사 시대가 끝날 무렵에 이제 백성들이 왕을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시대, 열왕의 시대가 이제 펼쳐집니다. 처음에는 사울 왕이 사람들이 원해서 세웠고 하나님께서 그 왕을 폐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을 세웠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후손들이 쭉 왕위를 이어가면서 열왕기가 펼쳐지는데 오늘은 그 열왕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불태워지고, 성전에 있는 보물, 금은 보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백성들도 대부분 포로 잡아가고, 끝까지 반항했던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느부사라단 군대 장관이, 바벨론 왕의 군대 장관이 그들을 잡아가서 왕이 또 그들을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사람, 그달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네가 이 땅에서 좀 이 땅을 관할하고 지키라고 남겨두고, 빈천한 자, 노약자 이런 사람들만 거기에 남겨두었는데, 왕족 중에 한 사람, 여기는 이스마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벨론 왕이 자기 마음대로 그달리아를 이렇게 지명해서 지키게 하니까 화가 나서 자기의 추종자 10명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 왕이 세웠던 그달리아, 방백이죠, 그 사람을 죽였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죽고 죽이고 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생각할 때에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언약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해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약 중심이 아니라 그냥 내 몸 중심으로 모든 사태를 이해하고 파악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이라면, 그들이 언약 중심이 아니라 자기 몸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강한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집어삼켜버리고 남의 나라에 끌려가버리고 나라도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렸네? 그러면 이것은 절망이고 패배고, 그야말로 뭐 살았다 하더라도 남의 나라에 종으로 끌려가서 살아간 것은 살았다고 하기에도 참 비참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이 상황을 이제 완전히 망했다, 절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절망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하면은 땅이 그들을 소외내치겠다라고 언약에 약속했기 때문에 언약대로 제대로 된 거예요. 제가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적 관점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육적 관점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성전 불타고 백성들 다 끌려갔다. 그러면 언약 관점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관점에서 보면 이제 완전 절망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약속대로 된 거예요. 하나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관점의 싸움이 우리들에게는 평생 가는 겁니다. 내 몸 위주로 이 상황을 이해하고 좋다 나쁘다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볼 것인가라는 이 차이란 말이죠. 우리 개인적인 관점으로 국가 말고 하는데, 내 개인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죽어요. 그래서 젊은데 뭐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이 많아서 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고, 질병을 통해서 죽을 수 있고, 또 아니면 몸이 노쇠해서 죽을 수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고, 죽는데 어쨌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왜? 그게 언약이에요.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죽음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문제시한다거나 뭐 억울해한다거나 회피를 하려고 한다거나 그 자체가 그 반언약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언약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나는 살고 싶은데 왜 내가 죽어야 돼?
만약 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뭐 심각한 암이 퍼져서 뭐 4기 넘었다,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면 그 상황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화가 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면서 신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원망하고 싶은 그런 상황으로 그 사태를 이해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은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내 몸 중심으로 그 사태를 파악하고 이해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세상 전체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내가 목격하고 바라보는 그 범위가 우리에게는 전부이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내가 인지하고 감지하고 정보를 듣고 한 그 범위보다 훨씬 더 넓은 일들 가운데서 막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태를 내 중심으로 바라본다?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는데? 마치 욥기에서 사막에서 비 내리는 이유를 아느냐? 사막은 사람도 살고 없고 생명체도 없고 그냥 모래밖에 없는데 비가 내린다는 것은 곡물이 뭐 나무나 이런 것들이 습기를 받아들여서 생명을 유지해야 되고 사람들에게도 물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생명체와 하늘의 비가 연관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생명체가 없는 사막에도 비가 내린단 말이죠. 욥에게 하나님께 질문하시기를 욥아 아무 사람도 없고 생명체도 안 사는 그 모래 더미에 비가 내리는 이유를 네가 이해하느냐? 당연히 이해 못하죠. 시편에도 나타나 있고 욥기에도 나타나 있는데 뭐 다른 성경에도 조금씩 있습니다만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뜻, 계획, 약속하신 바대로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움직이시잖아요. 제가 그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주장 또 아니면 동물보호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읽어보면서 참 가소롭다는 생각이 드는 게 동물을 보호한다. 근데 그 사람이 보호하는 동물은 몇 개 안 돼요. 고양이, 개, 뭐 저쪽에 청정 저수지 가니까 환경단체에서 그 다람쥐 먹여준다고 막 씨앗 같은 걸 막 갖다 놨더라고요. 다람쥐는 먹지도 않아요. 다람쥐는 지가 먹이 아예 찾아요. 도토리 같은 거 찾아 먹는데 인간들의 생각에는 산에 들에 다람쥐가 이렇게 다니고 하니까 그거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살렸으면 좋겠다. 아니면 고양이 같은 것들이 다니면 그게 또 귀여워서 밥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볼 때 이쁘고 귀여우니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다에 고기들의 부림을 걱정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갈치가 오늘 아침을 먹었을까 이런 거 염려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신경 쓰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지 생각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겨우 내가 중요하고 내 주위에 있는 거 내 불편하지 않은 그 범위 내에서 그것만 중요하지 이 커다란 우주를 만드셔서 모든 것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세상을 만드신 분은 내 중심으로 세상을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계획하신 바대로, 언약하신 바대로 모든 것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고 내 몸 중심으로 이게 유익하냐 불리하냐 이걸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세상이 온통 이해도 안 되고 화가 나고 화를 낸들 뭐 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환경단체가 아무리 환경 오염을 어쩌고저쩌고 해도 주님께서 이 세상을 부수신다면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뭐 내가 내 집 청소 깨끗하게 하고 내 사는 아파트에 쓰레기 함부로 안 버리고 분리하고 그렇게 하면 잠시는 뭐 깨끗하고 좋은 거 그건 맞아요. 그건 마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들 이 우주 환경이 보살펴지거나 깨끗해지거나 보호되거나 한다라는 그 생각은 완전히 착각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운동 열심히 한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깨끗한 음식 가려서 먹는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면 건강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내가 뭐 더러운 걸 먹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자기 언약대로 빈틈없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피조물인 우리가 제발 좀 깨닫고 거기에 순복하면서 찬송하면서 따라가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주의 이름을 따라서 성전을 지었는데,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부서진 그 솔로몬의 성전은 그 당시의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거의 뭐 금으로 다 포장을 하고 나무는 최고급 나무 백향목으로 다 지었던 건물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셔서 이렇게 지어라, 재료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식양을 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셨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 기술자들을 불러와서 정성을 다해서 지은 건물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건물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지은 건물,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내 이름을 두시겠다고,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건물이 박살나고 불태워지고, 성전 기명들은 그들이 보물이라 금으로 입혔으니까 다 가져가 버렸어요. 여러분이 두 가지를 지금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내 몸 중심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느냐,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새기고, 열왕기 지금 마지막 끝부분에서 이스라엘 완전 멸망, 이걸 지금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멸망에서는 첫 번째는 성전이 완전히 박살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죽거나 자기 나라에서 다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 완전히 다 가버렸어요. 이거 완전히 멸망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보니까 아이고 안 됐다, 그 어린 애들 끌려가서 종살이 하겠구나, 또 아니면 죽임 당했으니까 비참하다, 성전마저 다 불타버렸었고 주님의 이름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성전마저 다 남의 나라에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고 부서지고 불타고, 성전 안에 가장 귀한 건 뭡니까? 언약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삿짐. 그게 시틴나무로 지었는데 우리 나라로 이야기하면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라고 그래요? 그럼 어쨌든 나무 상자 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하나님께서 그걸 새기신 그 뭡니까? 석판, 율법 새기신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 돌이 아마 안 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나무 상자가 태워버렸다, 타버리잖아요. 성전도 부서졌고 기명들 다 가져가 버렸고 검으로 입혔다고 했어. 그러면 이제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땅이 너희를 토해 내치겠다, 내가 너희를 진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언약적인 관점이에요. 언약적인 관점으로 보면 장례식에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죽는다.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성취되었다. 제가 장례식에 가면 그 뭐 성도들 기리는데 예배 드리고 성경 펴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야, 가족들을 잃었으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거기에는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애통함이 있어요. 육의 관점에서. 근데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될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적인 관점으로 이 사태를 성경을 가지고 말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느 누구가 돌아가셔서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하나도 뭐 이상하거나 특별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 거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된다. 그게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우리가 할 일의 전부다.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높임을 받고 사람들이 이해하는 업적들을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자기 자신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성도들은 다 박수부대거든요. 박수부대. 여러분 박수부대 알죠? 예. 그냥 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와 하면서 박수치고 방송국에 가면 박수부대 있어요. 프로그램 할 때 관중들도 있지만 관중이 적을 때 특히 요즘 코로나 때 관중 없고 그러면 박수부대를 동원해가지고 음성도 와 하고 박수 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도는 예수님의 박수부대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펼쳐지면 와 잘하셨습니다 라고 하라고 우리를 지어 놓은 거예요. 근데 박수부대가 이건 재미가 없네, 에이씨 빨리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내 중심으로 어떤 사태를 이해하고 유분리를 따지고 호불호를 선별을 한다면 이건 박수부대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시편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는 말이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은 네가 숨 쉬고 있다면 뭐 죽으면 찬송을 못하니까 네가 숨 쉬고 있다면 이 땅에 펼쳐지는 모든 주님의 이 솜씨를 보면서 너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박수부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일을 지금 잘 처리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멸망했거든요. 성전 불타고 백성들 다 포로 잡혀가거나 죽임당하고 완전히 끝났어요. 그건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언약이 너무나 완벽하게 성취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난 이후에 요거는 이제 11개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뒷부분에 가면 에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 후에 포로 잡혀간 그들이 그 바벨론 왕에 의해서 유대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이 너희 나라에 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보내줄게 하면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돼요. 물론 그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뭐 그게 또 몰래 살 사람은 살고 원하는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난 후에 70년이 지나서 그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 70년 후에 다시 귀환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 이래째 되는 날은 안식하시면서 찬송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든 인간들은 그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으신 것을 경배하기 위해서 안식일 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신 일을 경배하고 찬양하라고 안식일을 마련하셨어요.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모자라서 안식년도 마련하셨어요. 이게 다 7일째 되는 날이죠, 그죠? 또 7년째 되는 날. 근데 하나님은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안 지켜.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노동을 쉬는 그런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안식을 하신 거예요. 70년 동안 땅이 안식하게 하고. 참 하나님 웃기는 분이죠. 이게 우습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주님의 고집이랄까? 자기가 지키라고 한 거 너무 안 지키니까 본인 스스로가 지킨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이 다 지켜요. 자기가. 인간들은 못 지켜요. 그 율법 앞에 인간들은 죄인으로 드러나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약속대로 모두를 다 완성을 하세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운명하셨을 때의 상황을 누가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아버지가 약속하신 언약, 율법을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두를 다 완성하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라는 사람들이 가장 믿음 없음을 표출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킨다고 달라드는 거예요. 이거 진짜 금방진 사태예요.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이미 주님이 말씀을 다 지키셨어요. 주님의 지키심의 그 혜택을 성도는 무상으로 제공받는 자가 저희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감사해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뭐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를 깨달으면서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했다라는 게 아니고 그래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그 말씀과 내가 너무나 이질감, 내가 이거 정말 못 지키는 나약한 존재이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니까 내가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면 할수록 나는 나만 사랑하지 이웃을 이용하려고 생각했지 진짜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돈을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살아가면서. 좀 큰 마트에는 그 상술로 어떤 시간대에 어떤 것들을 20% 30% 싸게 판다고 막 마이크 들고 막 그렇게 선전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뭣도 모르고 쓱 지나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보면 마이크로 지금 뭐 생선류와 뭐는 뭐 100분에 한해서 뭐 30% DC합니다. 막 그런 소리가 막 울리는 거예요. 왜 같은 물건을 더 싸게 사면 좋죠? 그 나머지 돈으로 내가 뭔가를 또 다른 걸 할 수가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월급 뭐 직장 다니는 사람이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 다음에 200만 원 준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이 줍니까? 나는 그 정도 일 안 합니다. 이렇게 거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노동자들이 데모를 하는데 데모하는 이유에 뭐 거의 100%가 임금 더 달라는 거예요. 나 이 정도 일하는데 요거 받으니까 너무 작다는 거예요. 임금 많이 준다고 데모하는 사람 혹시 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모든 인간은 다 돈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다 돈을 사랑하니까 악의 근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지킨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게 성경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지 금방지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요거도 먹은 이유가 너 애비는 마귀야 이놈아 이 나쁜 새끼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욕하신 이유가 그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 나에게 지켰대요. 내가 안식일도 지켰고요 11조도 했고요 뭐 이웃도 사랑했고요 그렇게 자기가 지켰대요. 지가 죄인 이룬 줄 알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자기는 지켜서 의롭대요. 하나님 앞에 이제 상 받을 일만 남았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이 마귀 새끼야 너 애비는 마귀다 그렇게 공격을 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열왕기 끝에 부분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거나 살해당하거나 했다라는 것이 지금 왕시대 끝에 온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첫 번째 던진 화두가 뭐였습니까? 은학적인 관점으로 이 사태를 바라볼 것인가? 내 몸 중심으로 내 육 중심으로 이 사태를 이해할 것인가? 라고 먼저 말씀을 던졌죠. 이것은 비단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다 이런 물음을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태를 읽고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내 몸 중심으로 이게 어떻다 말 아니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것인가? 성도는 내 몸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내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내 자식이다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는데 내 자식이 아니고 예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땅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 안 돼요. 불가능해요. 소유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의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 개발한 아이디어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인 어떤 부가 왔다 해도 그것이 그 개인께 안 되고 회사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거 해도 그냥 월급 받아요. 세상 구조가 그렇잖아요.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니에요. 주인이 있어요. 이게 너무나 진짜 단순하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것인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내 주인이래요. 내가 나를 만든 것도 아닌데 내가 내 주인이래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건 내 거래요. 내가 나를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를 만든 주인이 따로 계시는데 내 주머니에 있는 것도 그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이. 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단은 마귀는 하나님이 처음 만든 천사 중에 하나인데 일부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마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는 기계라 기계.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어기게 되죠. 자기 좋은 것도 없어요.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방해하고 어긋장 놓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 마귀가 사람들에게 사로잡아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십자가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내가 주인이야 라고 이렇게 발부둥 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의식으로 아니야 라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냐 주님에게 사로잡혀 있냐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께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원치 않는 곳을 뛰뛰고 그냥 끌려가는 거고 이건 내가 좋고 말고 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보다 더 강한 주님이 또 강한 마귀가 나를 끌고 가면 나는 주님의 반대되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무시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사로잡히면 내 이익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피를 찬양하면서 끌려가고 이게 세상이에요. 이것 말고 다른 세상은 없습니다. 뭐 예수 다 믿어야 되나?
예수를 믿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사람은 믿고 아닌 사람은 못 믿고 그것뿐이에요. 내가 믿고 말고 이거는 받아들일까 말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믿어지면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뭐 할까 말까 이렇게 해서 나에게 불리할까 유리할까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주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성도는 그냥 너무나 편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런 방법으로 이걸 이루시네 라고 하면서 찬송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했는데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갔는데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간 사람 중에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 잘하셨습니다라고 박수 치는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에요. 다니엘 포로 잡혀 갔잖아요. 거기 가면 뭐 지가 식민지 생활 해야지. 물론 왕궁에서 뽑았는데 인재가 뽑혀서 거기서 국비 장학생으로 뭔가 하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자기는 종이잖아요. 그 나라에는 바벨론 나라지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은 왕의 명령도 안 들어요. 이제는 바벨론의 신 말고 어떤 신도 섬기면 안 된다. 근데 그런 거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냥 여전히 창문을 열고 자기 나라 보국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이게 언약적인 관점에서 모든 사태를 이해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하자 뭐 오만 이야기가 다 있어요. 우리가 더 이상 어기지 말자 아니면 순종하자. 근데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셨다. 우리가 율법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일이다. 그냥 묵묵히 우리는 여기서 고생하면 살아야 된다. 이게 언약적인 관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 말씀인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정하신 바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걸 우리가 무효화시키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너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마에 땀이 흘러야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편하게 살 방법 없을까? 그건 반언약적이에요. 편하게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뭐 몸을 쓰든지 머리를 쓰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어쨌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자체는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힘들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환경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요.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네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지 알아야 돼 라면서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찌르는 가시로 온 세상에 다 두었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찌르는 가시고 부모가 자식에게 찌르는 가시고 그런 거예요. 친구가 좋을 때 좋죠. 어떤 상황이 되면 원수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제가 지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로 부를 때부터 너희들은 죄인이고 내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서 하나님 율법을 주시는데 신명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켜라 이거는 하지 마라 막 말씀을 하시면서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신명기 끝에 근데 너희들은 못 지켜서 저주받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당연히 멸망을 해야죠. 하나도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건 하나님 정하신 것이다. 그냥 우리는 죽습니다. 뭐 버틸 것도 없어요. 내가 영혼 쓴다고 하루라도 더 생명이 연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서 살리실 때는 살고 또 생명을 거두고 가시면 거두고 가고 그 부분은 오늘 설교 시간에 또 시편할 때 또 나오니까 그때 내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 속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박수 부대로 지원받았으니까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박수 칠 일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약속 이루시네? 그렇게 그냥 보인단 말이죠. 드라마 보면 주인공은 항상 승리하잖아요. 상황이 어려워서 이러면 실패할 것 같은데 보면 교묘하게 상황이 바뀌어서 결국은 주인공이 원하는 대로 되잖아요. 그게 드라마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언약대로 된다고.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상황이 지금 봐서는 전혀 언약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언약이 성취된다고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어서 심판받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정결한 짐승이 피가 흘러서 너희들의 죄가 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죄인 되는 거 당연하고 죄 때문에 멸망되는 것도 당연하고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멸망되는 것이 당연한데 주님이 정결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 약속, 이것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 된 걸 감사해요. 죄가 있어야 죄 용서가 있죠. 그렇잖아요. 죄 없으면 죄 용서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죄인 되는 걸 성도는 그것마저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결론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께서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이 이방인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억울하거나 피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지극히 당연하고 박수칠 일이고 감사할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는 멸망하는 것이 당연하기에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약속의 전부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의 허물을 사하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기에 우리의 죄인됨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